에스라 10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6절을 읽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시아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인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다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하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우시아요. 바수울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마세아와 이스마일과 느다넬과 요사박과 엘라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박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보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아멘. 1년에 한 차례 이렇게 성구 영신 예배로 예배를 드릴 때 시간이 늦은 시간인데 여러분 가운데는 정말 힘드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한 분도 주무실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오전 말씀에도 그렇고 오늘 이 성구 영신 예배 말씀도 그렇고 좀 다소 무거운 주제지만 이 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 교회의 새로운 40년의 비상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죄를 청산하는 문제입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의 발목을 잡기 때문에 그 죄의 파괴력과 그 전염성이 참으로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를 청산하지 않고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전염력이 강하고 죄가 얼마나 파괴력이 강한가. 여러분, 죄는 우리의 영혼을 찢어 놓습니다. 죄는 우리의 인격을 찢어 놓습니다. 한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여해야 할 그 사람의 삶의 축복을 가로막는, 찢어 놓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죄든지 그 죄는 우리를 찢어 놓습니다. 탐욕의 죄, 음란의 죄, 우상 숭배의 죄, 거짓말하는 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또 순종하지 않았던 죄들. 여러분, 각종 이런 죄들이 결국 우리를 찢어 놓습니다. 한 사람의 명예를 찢어 놓고 죄를 지으면 한 사람의 가치가 쓸모없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세워주셨을 때 그것은 반드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축복의 도구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마땅히 기여할 바가 있는데 이 죄는 우리를 그렇게 사용되지 못하도록 우리의 모든 잠재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능력들을 다 찢어놓는 그런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내 인생이 그렇게 찢겨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공동체가 죄로 인하여 찢겨지지 않기 위해서 우린 죄를 철저히 청산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몇 분 뒤면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40주년의 새로운 미래의 비상을 위해서 늘 죄는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내가 새해를 향해서 힘차게 도약을 하려고 하면 이 죄는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죄를 청산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오전에는 죄가 우리를 찢어놓기 전에, 죄가 우리의 가정을 찢어놓기 전에, 죄가 우리의 교회를 찢어놓기 전에 우리는 가슴을 찢고 자복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죄와의 관계를 철저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자, 먼저는 죄로 인해 내 가슴을 찢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던 에스라서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에스라가 그렇게 했던 모습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굵은 비보다도 더 절절한 눈물을 흘리면서 그는 옷을 찢으면서 머리털을 뜯고
수염을 뽑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통회하고 자복했습니다. 그것이 에스라 9장의 내용입니다. 그런 회개는 유다 모든 백성들의 회개로 이어졌고 그들은 이방인들과 통혼했던 사실을 회개하고 철저하게 이방인과 결별을 선언하고 모든 것을 정리합니다. 그것이 에스라 10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주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을 의인으로 보시지 죄인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의 죄의 책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여러분의 죄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죄의 심판의 대상으로 보시지 않으십니다. 그의 자녀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 그럼 잘 됐네. 그럼 막 죄를 지어도 되겠네. 이제 내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지옥 갈 일 없으니까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겠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4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서 법정적 선언으로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우리가 죄를 계속 지을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4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신분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 왕의 아들, 딸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 그런 신분을 망각하고 마음껏 살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고귀하고 존귀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분노하는 이유는 적어도 우리만큼은 다를 줄 알았는데 교회 다녀도 별 다를 바 없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별 다를 바 없구나.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 분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왜?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자, 2번째로 은혜 때문에 우리는 죄를 마음 놓고 지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진노를 한 몸에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받은 은혜가 얼마나 존귀한가. 여러분, 그 은혜를 값싸게 여겨지지 않도록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죄를 함부로 지어서는 안 됩니다. 3번째는 징계 때문입니다. 매 때문에 그래요. 매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아빠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를 징계하지 않겠지, 나를 호적에서 파내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마음대로 산다면 여러분 그냥 두시겠습니까? 세상 말대로 뒤지게 맞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 자녀를 왜 징계하죠? 여러분, 어떤 부모도 자녀를 벌 주지 않습니다. 징계를 할 뿐입니다. 부모는요, 자녀를 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징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벌이 아니고 우리가 죄로 인하여 찢겨지기 전에 우리가 더 죄로 인하여 더 파괴적인 그런 엄청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를 죄로부터 끊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매를 대시는 거예요.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벌이든지 징계든지 아픈 건 아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 매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안 맞던데. 나는 잘못해도 하나님 때리지 않으시던데.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옥 백성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가슴이 콩닥거리고 우리의 마음에 고통이 있고 내가 왜 죄를 지었던고, 내가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고, 우리의 마음 속에 이런 통해가 있어야 돼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께 한번 뒤지게 맞을 텐데, 이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근본적인 생각은요,
두 가지 근본적인 하나님의 속성, 의로움과 자비입니다. 그래서 의롭지 못한 일을 할 때마다 나의 양심이 내 속에서 소리 질러요.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소리 치십니다. 너 그래서는 안 된다. 너 돌아서야 된다. 회개해라. 너 왜 죄를 짓느냐? 내 속에서 내 양심이 성령께서 그렇게 내 속에서 소리를 지르고 소리 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잘난 척하고 자기의에 빠져 살다가 하나님께 엄청 매를 맞았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그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그렇게 맞고 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 네 번째는 우리는 죄의 결과 때문에 함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 놓고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상처가 남습니다. 흉터가 남아요. 죄는 흔적을 남깁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제가 어릴 적 모범생으로 컸을 것 같습니까? 개구장이로 컸을 것 같습니까? 네. 지금은 개가 천선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유치원 다닐 때만 해도요, 부모님이 도저히 이 제어가 안 돼요. 그래서 유치원에 넣어놓으면은 어디를 간지 도망가요. 그래서 학교 운동장, 초등학교 운동장에 온통 뛰어다니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거의 머리가 깨지고 찢어지고 이런 건 여사고. 그래서 여러분, 제 몸에 보면 군데군데마다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때의 사건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아프지 않습니다. 그런데 흔적이, 그 상처가 남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아이고 죄 짓는다고 용서 빌면 되지, 용서해 주신다고 했는데 용서해 주시죠, 하나님이. 그런데 여러분,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옥 보내지는 않으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매맞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한 상처는 우리의 심령에 삶 속의 흔적으로 남아요. 여러분이 성질 난 김에 내뱉은 한마디 아내의 마음에 새겨지고, 아내가 여러분을 용서했다고 해서 그것이 없던 것이 됩니까? 내 마음에 흔적, 상처의 흔적은 남는 것이죠. 너무 용서라는 말을 값싸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죠? 죄 짓고 용서를 빌면 되지 뭐. 여러분, 흉터가 남아요. 죄에 대한 대가는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지만 그 상처, 그 흉터가 그대로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그러면 어쩌라고. 죄를 안 지어야 된다고? 그렇죠. 물론 죄를 안 지어야 되죠. 그러면 그게 되냐고. 내가 죄를 안 짓는 게 되냐고. 여러분, 우리는 죄 짓기에 너무 적합한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가 제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 꼭대기에는 날마다 확성기처럼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마귀의 속삭임들이 늘 언제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 주로 놀았던 그 장소 옆에 연탄 공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연탄 공장에서 하루 종일 놀면 하얀 옷이 까매집니다. 온통 손이 이게 그 연탄재로 새까맣게 얼굴이 가득해요. 그런데 왜 지금 이 얼굴이 이렇게 뽀얗냐고요? 매일 씻었으니까, 매일 세수했으니까 이렇게 뽀얘지는 거죠. 그렇게 계속 씻듯이 우리는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무조건 죄를 지어놓고 내가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죄를 떠난다고 하지만 그것이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죄가 얼마나 집요한지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여러분을 찢어버리기 전에 여러분 가슴을 찢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죄와의 관계를 찢어버려야 돼요. 죄와의 관계를. 여러분, 죄는 암세포와 같습니다. 우리의 최대의 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만으로 안 되고요. 죄를 찢어내는 결단, 죄와의 관계를 철저히 찢어내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찢어내버려 던지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찢어버릴 겁니다. 죄가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찢어버릴 것입니다. 그때는 너무 아파요. 여러분, 내가 죄를
청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고 말씀드렸죠. 그때는 아픕니다. 더 아픕니다. 여러분, 죄를 잘라내는 세 가지 요령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죄와의 관계를 찢어버릴 수 있는 세 가지 요령. 자, 첫 번째는요, 조기에 잘라내야 됩니다. 조기에.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야 돼요. 죄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에게로 한번 가보십시다. 자, 에스라 10장 44절을 봅니다. 이상은 모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이방 여인들과 이미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누가 헤어지기가 쉬울까? 자, 첫 번째, 손주까지 본 사람. 1번입니다. 자, 2번은요, 신혼부부. 자, 3번은요, 만난 지 100일 되어서 이제 100일 기념 파티 한 사람. 자, 4번은요, 소개팅 한 사람. 자, 누가 가장 헤어지기 쉬울까요? 4번이죠. 소개팅 한 사람. 근데 이미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손주를 낳은 사람, 정말 이걸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죄와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암은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잘라내는 것이 가장 좋죠. 그런 것처럼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도토리가 있습니다. 도토리 저 하늘 속에는요, 상수리 나무가 들어있어요. 저 도토리 한 알이 마당에 떨어지면, 그것을 방치해두면 그것이 땅속에 파묻혀지고 나중에는 자라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마당을 다 잡아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저 도토리가 처음에 있을 때 주워 던져야지, 놔두면 뿌리 내리고 예쁘다고 가만두면 화초가 되고 조금 더 지나면 관목이 되고 조금 지나면 집안을 덮어버리고 나중에는 집안을 완전 떠받쳐버리는 그런 큰 나무가 되죠. 여러분, 저렇게 도토리가 더 자라기 전에 인정사정 보지 말고 그때는 빨리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도 그래요. 빨리 정리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인정사정 보지 말고 죄를 잘라야 됩니다. 여러분, 의사가 암세포를 잘라낼 때에 저 사람 외모가 혹시라도 어떻게 될까? 저 사람이 얼마나 아플까? 이거 생각 안 합니다. 의사는 이 암덩이가 있으면 그냥 인정사정 보지 않고 잘라냅니다. 무조건 잘라내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잘라낼 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잘라낼 때도. 굉장히 단호해야 됩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이들의 죄를 잘라내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이러한 죄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일을 추진할 때에 가장 먼저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누구죠? 지도자들이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때에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에스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라 10장 2절과 4절입니다. 엘람 자손 중 여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인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이다.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여러분, 스가냐가 이 에스라 옆에서 하는 말이 내가 도와줄 테니까 힘써 한번 기억을 해보소서. 내가 따르겠습니다. 해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스가냐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우리가 2절의 말씀에 보면 엘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죠. 다시 말해서 이 스가냐는요, 자기 아버지와 자기 큰아버지, 이렇게 자기의 어른들 5명이 모두가 다 이방 여인과 함께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혈연과 인정, 이런 모든 것을 잘라내기가 정말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것을 잘라내는 거지요. 여러분, 남녀관계가 얼마나 끈끈한데 특별히 아기를 낳은 사람, 부부를 찢어놓는다는 건 정말 아픈 일이죠. 그러나 이들은 아프지만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전에, 더 크기 전에 인정사정 보지 말고 죄는 청산하라. 그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반대자들도 있었어요. 3개월이라는 긴 시간도 걸리죠. 이들은 상황 때문에, 반대 때문에, 인정 때문에, 사람들의 반발 때문에, 결심 때문에 유야무야 아무렇게나 그 결심을 허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내가 이 죄를 끊어버리겠다. 결단하지요. 주일날 말씀 듣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점심 먹을 때쯤 되면 좀 한 절반 정도 이 결단이 희미해지고 오후 예배 드리고 집에 갈 때쯤이면 그저 처음에 결단했던 그것이 거의 희석이 되어서 거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돌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망각해버리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맷돌처럼 살면 안 돼요. 매일매일 맴돌듯이 죄짓고 또 결단이 희미해지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맷돌처럼 살지 말고 비상해야 합니다. 도약해야 합니다. 우리의 비상을 가로막는 죄를 끊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52장 1절에서 말씀하죠.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욥기 11장에 말씀합니다. 내 손에 제약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장막에서 죄를 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죄를 품고 있어서는 안 돼요. 이런 애완용 죄라는 것은 없습니다. 죄는 귀여운 게 아니에요. 애완용으로 키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집안에 폭탄을 품어두고 있겠습니까? 집안에 죄를 품고 다니면 안 됩니다. 언젠가 그 죄 때문에 한번 내 가슴이 찢어질 날이 와요. 잊지 마십시오. 내가 죄를 찢어버리지 않으면 죄가 나를 찢어버린다는 사실. 내가 죄를 찢어버리지 않으면 죄가 우리의 가정을 찢어버린다는 사실. 죄가 나를 찢어버리기 전에, 죄가 내 가정을, 우리 교회를 찢어버리기 전에 내가 먼저 죄를 찢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저울질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솔로몬의 이야기를 잠시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세우셨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가 왕이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불륜의 씨앗이죠. 이방 여인의 아들이죠. 왕이 되기에는 서열이 너무 낮아요. 그의 앞에 형들이 많았습니다. 아버지를 난처하게 만든 사건의 불륜의 씨앗 아닙니까? 그가 왕위에 오르기에는 너무나 많은 오르지 못할 이유는 충분했어요. 그런데 왕위가 하나님의 은혜로 솔로몬에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 이 솔로몬은 감사하면서 감동하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째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에게 뭘 줄까? 주님, 내가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소서. 지혜를 주소서.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를 다 그에게 주셨어요. 그렇게 소중한 나라가 세워지고 알토란 부자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세계 최고의 지도자가 다스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나라가 망가질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망가지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허망하게도 안타깝게도 너무나 속상하게도 아쉽게도 그 왕국이 허물어져 버렸어요. 그가 죽자 나라는 둘로 쪼개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산산이 부서집니다.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삶을 삽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죄 때문에. 여러분 솔로몬은 나라를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지혜가 깨로 바뀌는지를 모르고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나라에 해가 될 만한 그런 강력한 사람, 강력한 나라가 있다면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의 아내가 1000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1000명의 아내 이름 다 기억했겠습니까? 물론 뭐 솔로몬 똑똑하니까 기억했겠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000명의 아내 기억하겠습니까?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그것을 1000명의 아내를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저는 한 명도 잘 감당이 안 되는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1000명의 아내. 근데 이 아내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각각 자기 나라의 우상을 가지고 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나라에 우상 종합 백화점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훗날 이 솔로몬의 마음도 혼탁해져서 결국 이 솔로몬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시범적으로 우상 숭배의 시범까지 보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은 모든 이 백성들의 잘못된 것에 모범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나라가 그렇게 기울어졌고 그가 죽자 나라가 두 동강으로 쪼개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기 전에 40년의 새로운 출발을 하기 전에 죄를 청산해야 됩니다. 죄가 나를 찢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가슴을 찢고 통회하며 회개하셔야 돼요. 죄가 나를 찢기 전에 죄와의 관계를 찢어버리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많이 아프지만 여러분에게 찢는다는 말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세우기는 어려워도 찢어지는 것은 쉽게 허물어집니다. 쉽게 찢어집니다. 여러분, 죄를 청산하고 죄를 털어버리고 우리를 위해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십시다. 이 땅에 동가서 난가부 함께 찬양합니다. 이 땅에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이끌어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머리로 잠든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 나라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그들의 아픔과 눈물,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그런 가정이 되게 하소서. 그런 가정이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빛,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이루어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빛,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찬양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영광과는, 이 땅에 하나님 영광과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